1장 1절에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공부해드리고 5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회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이 찾아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올라가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는 이 내용을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람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 없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종교적인 질문,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문하고 자다하면서 특별히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에 우리가 발을 놓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죄니 천사니 이러한 개념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그런 개념들도 없어지고 만다. 우리가 확실히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무언가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고 측량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만이 과학적인 대상이고 우리가 실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정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등록금을 내고 시험을 치고 강의를 듣고 레포트를 내고 이렇게 해서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는 그냥 뭐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인체의 신비를 다루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몸속에서 이제 난자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 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난자가 하나 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동을 합니다. 이제 정자를 받을 수 있는 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많은 섬유성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딱 정확하게 만남의 장소로 옮겨놓습니다. 그러면 남성에서 출발한 수백 개의 정자 중에서 가장 건강한 하나가 남자를 만남의 방에서 딱 만납니다. 그러면 만나는 그 순간에 다른 정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남자의 막이 착 차단이 되면서 드디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내고 2주일 지내고 280일이 지나는 동안에 심장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머리에 뇌가 생겨나고 눈과 손과 발이 생겨나면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자동차보다 더 정교한 조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 여러 물이 통하고 피가 통하는 이러한 파이프가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긴 줄들이 몸 안에 다 얽히지 않고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어떠한 컴퓨터로 인간의 머리를 따라갈 수 없는 정서적인 감흥과 지성적인 반응과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직이 머리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그냥 돌에서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생겨난 자동차도 내가 딜러에 가서 사서 내 것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자동차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무슨 나무나 바위나 땅에서 우연히 진화된 어떤 산물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능력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진화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낚시꾼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물고기들은 물 밖에 한 번만 나오면 죽는데, 그리고 잉어는 좀 독해가지고 한 1시간쯤 있어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 저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성찰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다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주의시하고 다른 게 뭔가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데 저희 고향교회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교회를 떠난 지 30년 만에 그 고향교회의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 아니고 그냥 뭐 형님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카나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번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오후에 좀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향 교회가 그리워서 이제 지난 주일날에 이제 30년 만에 제가 자랐던 청년 때까지 섬겼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사로 소명을 받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찬양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거기서 주일학교 성가대에 반사도 하고요, 성가대원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30년 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를 위하여 정말 결초 봉헌하는 그런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굳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유업을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러한 자기 직분에 대한 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대개시키셨으니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근신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또다시 그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도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시는, 자녀로 삼으시기는 삼으시는데 평생도록 불신자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다가 생애 마지막에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왜?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젊음과 힘이 있을 때에는 정작 창조주를 위하여, 구세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젊어서부터 그래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뭔가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사도로, 우리에게 교사로, 우리에게 성가대원으로, 우리에게 집사로, 권사장로, 목사로 주의 몸으로 불러주셨다고 자각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들어가니까 저 후배들이 목사가 됐는데 선배님 오셨으니까 꼭 좀 만나고 가셔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그 경산 지역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다음 대구 지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오늘 얻어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사회 또 목요일은 그 빈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구제하는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원래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랄 때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하는 직분을 얻어서 한국에 얼마나 교회 개척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개척을 하고 청년들을 위하여 애쓰고 빈민들을 위하여 애쓰고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선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선배된 내가 바라봐도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는데 그를 지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나 하는 마음에서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선배님 왔다고 막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후배를 보니까 너무 훌륭해. 그냥 제가요 격려를 하고 잘 대접을 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각각 그 직분 자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면 다 귀한 것입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각자 직분에 맞게 직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맛있는 열매, 주인이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가을에 결실기에 주님께 드리는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한국에 다녀온 병문안을 하면서 다녀온 그리고 많은 시간 자기 성찰과 한 인생이 시작돼서 정말로 많은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들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직분자로 주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영원롭게 해야 되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고 우리를 세우신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열매로 충실한 사역으로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